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성령이 쓰셨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서신, 고난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러나 고난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격려의 편지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전체 베드로전서 구조가 1장의 6절 정도 보시면,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쯤에도 보면 장차 닥쳐올 불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는 불시험이 닥쳐올 거랍니다. 시험과 시험으로 양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시련, 역경,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고난에 대처하는 특별히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런 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 늘 겪는 그러한 시험이 아닌 그러한 역경을 거듭할수록 사람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배부르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생명이나 영원이나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들 건강,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명, 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어려울 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한 격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작금의 여러 가지 시간 속에 다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고, 다 저마다 조금씩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한동안 못 모였고, 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려운 시간들, 교회도 어려운 이 고난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로 말미암은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원래 전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썩 좋은 이미지로 이번에도 각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전도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앞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딱 봤는데 제목만 보는데 벌써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분이 다들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다들 쓰는데, 그분은 뭐라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죠?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지금 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위로가 필요하고 이럴 때일수록 평안이 필요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누구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서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답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가 아니냐, 공감합니다. 예. 꼭 전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힘들지만은 우리는 위로받는 방법을 아니까. 똑같이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격려가 아닌 또 다른 격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를 얻어서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절호의 교회다.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주제입니다. 성경에 이 관련된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시험과 불시험,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그 속에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견디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은 14절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7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오늘 짧은 본문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잖아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납니다. 온통 이 고난 중에 있는데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다시 고난받으면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더 심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성도여 선을 행하라, 열심히 선을 행하라.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 제일 앞에 베드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행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훗날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왜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도 주 예수와 같이 선한 행실, 선을 행하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에도 성경 속에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은, 물론 예수님 이후의 기록입니다만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하고 슬퍼하는지. 여러분, 인생은 그 진면목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인생의 진면목은 장례식을 가서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곡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왔다. 본인도 뭐 그렇게 썩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했는데 그 안타까움, 그 슬픔, 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감동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다비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주인공이 됐죠.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글라우디우 황제 때라고 써놨습니다. 로마 3대 황제인데 로마 세 번째 황제 시대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황제 이름을 써놓은 거 보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 넓었는데 그 제국 전역을 다 뒤덮는 큰 흉년이에요. 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못 먹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모인 피난민 교회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존하기도 급급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신생교회예요. 그 교회에 무슨 재력이 있고 그 교회에 무슨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붙였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도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어째서 그 안에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수록 성도요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고난의 시간 속에 선한 일을 먼저 궁리하고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도 조그만한 교회입니다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대신에 예배당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막 시설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들, 권사님들 띄엄띄엄 앉으시고 수제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어서 지난 한 2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때는 마스크가 귀할 때라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요즘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그러죠? 저는
제 가족들이 시켜가지고 그것도 가족 대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장전이동 동사무소 가서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주더라고요. 저도 받아왔는데. 그런데 재난지원금 우리는 괜찮으니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그거 시작한 것도 신자들이에요. 여건이 어려운 교회들은 아마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초창기에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월세를 좀 대신 내주십시다. 그런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많이 확장됐는지. 우리도 다 어렵죠,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성도들이 못 오니까 헌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다 힘들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선한 일을 우리가 그 기회와 방법을 연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벌써 했고 오늘은 요때 하려고 남겨놓은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오자마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서울의 그 당시 충현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홍 목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온천제일교회 부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축하 인사가 과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온천제일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로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의성 동부교회예요. 의성 동부교회.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여름에 캠프를 하는데 온천제일교회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수련도 해주고 캠프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찬양도 해줘서 자기는 그분들이 전부 천사들인 줄 알았고 그분들은 틀림없이 천국 같은 교회에서 왔을 것이다. 그게 어디 교회라고요? 온천제일교회예요. 제가 그분하고 대전에서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모시고 부흥회도 했습니다마는 거창중앙교회. 거창중앙교회는 거의 한 30년 됐죠. 그 당시에 돈으로 1,0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기부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우다시피 한 교회인데 그 거창중앙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중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제 외갓집이 문산입니다. 여러분 문산 아세요? 모르시는 표정인데 경기도 문산 말고 여기 진주 옆에 있는 문산. 어릴 때 외갓집에 자주 놀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산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문산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거의 세워주다시피 지원한 교회가 문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문산을 갔는데 그걸 모르고 다녔지만 어느 날 온천제일교회 와서 보니까 그런 인연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성 동부교회를 돕고 거창중앙교회를 돕고 문산에 있는 교회를 도울 때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그러면 아주 부자고 정말 성도가 많고 그런 상태였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지만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넘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선한 일을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 중에 있을수록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것부터 찍고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바짝 가까이 와서 이 사람 모습, 선한 모습이 두 번째예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모습, 그게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선한 모습. 오늘 이 읽은 15절 9절은 우리가 전도에 관해 세미나를 하고 전도에 관해 공부를 하고 전도에 관해 훈련을 받으면 무조건 배우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지만은 오히려 특별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건 기독교 가장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듣던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날마다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인데 그 사람들 볼 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힘든데 어렵고 어려운 속에서도 항상 화평하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자기도 힘든데 남들 도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요?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비결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최근에 누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들 도우는 겁니다.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답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노래가 나옵니까? 성경 속에도 많은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편했지, 왕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편 62편 1절이 그냥 오늘 누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가 됐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일만 해나가던 사람인데 대적자들이 그를 붙잡아 갔잖아요. 그를 비방하고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일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더라. 아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찬송가 413장을 우리는 잘 알고 많이 부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오래전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니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딸들 부인하고 대서양으로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대서양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딸들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딸의 아버지가 되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제 가슴에 사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딸들도 4명인가 그랬어요. 그 딸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현대판 욥이에요. 이분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곧 마음을 고치고 그가 지은 작사한 노래예요. 이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느 날 사랑하고 사랑하던 딸들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시입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길래 뭐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세요?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라 물어보지,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지금 학교 학생들도 전부 수업을 지금 이제 영상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교사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은 그냥 차라리 아이들 학교 오면은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 동영상으로 그 교재 제작하시느라고 아주 평소에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제가 지금 온라인 신앙 강조하는데 조금 해보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조금 젊으신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안 만드셔도 되거든요. 자기 신앙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고 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의 고비를 이겨냈다. 길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해도 돼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홈페이지, 자기 SNS, 자기 계정이나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요새는 워낙 검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한번 보고 갑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 중에는 감동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감동받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 메시지, 아니면 문자라도 짧은 걸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려놓고,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그 답을 우리가 먼저 알려주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찬양 동영상 있으면 더 좋고, 그걸 알 길이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죠. 요새 답답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꼭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도. 그래서 찬양 영상을 소개하고,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요새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요새 많이 힘드시죠?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그러나 가만히 두 손 놓고 나도 힘들다 우울하다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격려가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알려주고, 묻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알리고 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알고, 우리 기쁨과 우리 모든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아서 그들도 우리의 믿는 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지금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행복하시죠?
예, 저는 이러이러해서 기쁘고 이러이러해서 평안하고 이러이러해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대답을 꼭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늘 전하고 대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희망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16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또 카메라 찍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행동, 그 다음은 선한 우리의 모습,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뭐라는 사람들이 거꾸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인물들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국제전쟁이 있었다, 세계대전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북방연합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냐면 북방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혀 갔잖아요. 남방 가나안 연합군은 이제 꼼짝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솔들,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되찾아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겼던 물품도 다 되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겠죠?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가나안 왕들이 우리가 못한 일을, 어차피 우리가 뺏긴 걸 당신이 되찾아왔으니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노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 들을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우니 원래 원주인들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다 돌려줬어요. 단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간 젊은이들 목만 조금 챙겨주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도 매장지가 없지 않습니까? 나그네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벌써 위대한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 매장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좋은 것 아무거나 골라 쓰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시세로 얼마입니까? 네, 시세로 은 400세겔입니다. 그대로 다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된다. 선한 양심의 인물이었다. 물론 그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7절, 그는 구브로 사람, 섬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내놨어요. 상당한 재력가로 전합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고 하나도 그거를 감추는 거 없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 교회를 향해 다 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날마다 했어요. 그 사람은 별명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자 바나바예요. 그는 선한 양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을 교회로 이제 영입하느냐 마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는 원래 핍박자 아니냐.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아무도 딴지 걸지 않아요. 왜? 바나바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선교여행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바울까지도 나중에 마가를 반대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딴지 걸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중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마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런데 핍박받던 교회,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하에 굴 속에 가서 몰래 찬송 부르던 성도들이 어느 날 백주대낮에 다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서기 313년에. 그리고 12년 뒤인 325년 오늘날 터키 북부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 다 모입시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 터키에 있는 성도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생존하기 급급한데 뭐 서로 왕래하고 교회 방문하고 할 그런 겨를이 없었죠. 325년에 처음으로 니케아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서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이고 보니까 눈이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혀가 잘린 사람, 손과 발이 잘린 사람, 온전한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분들 다 왜 그렇게 됐어요? 고난 중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니 주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공격받고, 그게 다 흔적들이에요. 서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여러분, 훗날 우리 역사의 격변, 소용돌이 같은 현장 속에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그때 뭐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가 그때 참 어려웠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교회 어려울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훗날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때 뭘 하셨습니까? 물어볼 때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한 양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고난의 시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하자. 오늘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선한 태도, 선한 모습에서 오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말이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는 선한 행위는, 선한 양심이 없는 선한 행위는 교만이 되기 십상입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선한 양심은 위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아마 이런 시간은 오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답답한 속에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선한 양심과 선한 태도와 선한 모습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일에 도움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견뎌내게 하시고, 나아가 똑같이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